네, 오늘은 아버지 날, Father's Day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날에 비해서 이 아버지 날은 굉장히 소홀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아버님들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버지들이 살아야 가정도 살아납니다. 지난 마더스데이에는 제가 어머니들께 하트를 선물했는데 오늘은 아버지들께 엄지척을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최고예요. 네,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현장 예배에 일부 때는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 사항들을 점검하셨고요. 지금 3부에는 뭐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찬양팀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찬양팀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집사님 화 안 내셨어요? 네. 저런 분들은 빨리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화를 내죠.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공통된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으로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화가 있는데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화를 풀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화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몇 날 며칠 말을 안 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친구들 보면 화가 나면 벽을 막 주먹으로 쳐가지고 자기 주먹이 깨지는 뭐 그런 애들도 제가 봤는데 그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욕도 많이 하고요, 저주하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질렀다 우리가 뭐 그러는데 막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다시 그것을 리턴을 시키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 먹어요. 네, 막 먹어가지고 살이 계속 찌는데요. 거울 앞에서 살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살이 찌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먹기 위해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화가 나면 왜 이런 식으로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화를 풀어낼까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사람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또 군사를 이끌고 세계 정복을 했던 왕이었고요, 또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군사였던 장군이었던 자기 친구가 술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앞에서 계속 알렉산더 대왕을 욕을 했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순간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창을 확 던졌는데 그만 친구의 심장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알렉산더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죄책감이 들고 또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다스릴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던 사람이지만요, 자신 안에 있던 이 분노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유독 이 분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32절일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강한 용사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화를 분출시켜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평균 일주일에 6번 정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화를 낼까요? 여자들은 약 3번 정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폭력적일까요?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 동의하지 못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가 나면 남자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앵글리버드인데 한때 이 앵글리버드 게임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겨할까?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이 앵글리버드의 화난 표정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앵글리버드가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화가 나 있는 자신의 그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게임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리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앵글리버드라는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 사회를 봐도 우리 주변에는 화가 잘못 분출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화가 폭발한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나가서 운전을 해봐도요, 사람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서 특별히 보복운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기 앞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고 화를 내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사고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묻지마 폭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요? 왜 화가 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학적인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 14장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이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한다라는 말, 이 말의 반대말은 뭐죠? 서두른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서두른다.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서두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두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조급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함이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어리석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떤 엄마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적은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저는 사춘기를 지나는 아들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엄마인 나의 눈엔 그 아이가 게으르고 거칠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분노의 이유를 묵상하다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늘 조급해하는 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니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너무 조급하게 자녀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들의 공통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질이 급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보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북이는 뭐 급한 게 없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매우 급합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꾸 서두르고 자꾸 급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급하게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인간이 분노하는 원인은 모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급하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요.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모욕감도 느끼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그것과 연결된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분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즉 분노하지 않는 마음과 시기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동생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하게 되고
동생의 축복과 자신의 축복을 비교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생만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시기심이 생겼고요.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이게 되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왕이 세상 모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한 가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것 하나를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Father's Day와 Mother's Day를 비교했는데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섭섭하거나 화가 날 때는 너 엄마한테 왜 잘해주고 아빠한테는 이 모양이냐, 엄마한테는 이런 선물 해주고 왜 아빠한테는 이런 선물 해주냐, 이 자꾸 비교하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질투심이 생기고 또 그것이 분노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의식과 또 그릇된 경쟁의식이 질투를 만들게 되고요, 질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탄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생각들이 아니라, 감정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어떤 것이냐,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분노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혜는 바로 분노의 해결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분노가 생기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분노를 적절하게 분출시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폭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분노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사용하지를 못해요. 분노를 마구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잘 절제되고 다스려진 분노여야 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며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린 생각. 열린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열린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뭐가 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이 절대적이고 내 생각만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눈에 거스를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도덕적인 가치로서는 그게 있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선교사님께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선교를 가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할 때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손으로 먹을 수가 있냐, 뭐 숟가락을 쓰든지 젓가락을 쓰든지 아니면 포크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면서 왜 저런 걸 쓰면서 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다, 비위생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손은 나 혼자 쓰는 거지만 숟가락은 여러 사람이 입에 들어간 것이 또 다시 뭐 설거지를 해서 닦아서 또 다른 사람이 입에 들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부부지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가 하면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선과 악의 양극단을 모두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오직 거짓만으로 일관된 사람은 따뜻한 마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오직 진실만으로 일관된 사람도 따뜻한 마음과 거리가 있을지 모른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직 진실만으로 일관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실수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열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죄를 용인하고 죄를 적당히 넘겨야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고 또 죄를 처벌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시각도 조금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열린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쓰레기일 뿐이지 내 안에도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도 또 다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분노하고 무조건 화를 폭발시켜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하면 다투게 되고 성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분노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화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둘씩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분노가 자녀들에게 되물림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범죄 심리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킨 아이들을 다 조사해 보면요, 거의 한결같이 그 뒤에는 병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분노를 부모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자신이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폭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게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 분노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분노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이것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패밀리라는 잡지에서 9살에서 12살 된 아이들에게 내가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엄마가 언제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엄마가 언제 제일 싫은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제일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답을 내놨어요. 그런데 엄마가 언제 제일 싫은가라는 이 질문에는 거의 답이 하나였어요. 그 답이 뭐냐면 엄마가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를 때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싶다고 대답한 아이도 있고요, 자기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대답한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속썩이는 아이들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정말 여성스러웠던 그 여자분들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특히 남자애들 한두 명 기르다 보면요, 갑자기 막 변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하면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나의 분노를 되물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과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랜 동안 준비하고 마음먹고 신나게 휴가를 떠나려고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거나 캔슬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안 뜨는 비행기가 다시 뜨겠습니까?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단계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게 될 때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믿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다윗이 매우 분노하고 있을 때 썼던 시들이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겠죠.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상하게도 다윗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내가 비록 쫓기면서 살고 있고 헐레벌떡거리면서 살고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대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변해서 노래가 됩니다. 분노가 변해서 기도가 되고요, 분노가 변해서 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꾸 나에 대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예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내 기대와 설령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화가 나거나 분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빨리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인생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내 인생에 잘 풀리는 날도 있고 꼬여가지고 하나도 풀리지 않는 날도 있어요. 원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 상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은혜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말고 내가 분노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이 일행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나타나서 뜬금없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요, 또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은요 절대 존엄이에요. 지금 북한의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절대 존엄이라고 하는데, 왕은 그 당시 정말 절대 존엄입니다. 지금 이 시므이가 한 행동은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아마 다윗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때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난 화를 하나하나 잘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분노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났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분노가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깨달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분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계속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지혜고요. 근데 계속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으시면 소리치시고, 울고 싶으시면 우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시면 원망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절대 믿음의 이러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화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평화로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리고 잠재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분노의 마음이 드는지. 우리는 누구나 이 분노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에나 아무한테나 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만나면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왜 내가 화를 내는 걸까?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또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내가 화를 냈을 때 일어날 결과들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화를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